참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은요,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분이 있고요, 또 무너졌을 때 기댈 분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고 밖을 돌아다니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모른 채 하고 다 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소망 되신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뭘요? 너무 더웠잖아요. 날씨가 너무 많이 무더우셨죠? 여기 찬양대만 좀 더우셨나 봅니다. 많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보니까 37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오늘 전주도 33도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습한 기운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더라고요. 옆에 양쪽 우리 좌우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물이 시간당 몇십 미리가 오고 몇백 미리가 와가지고 굉장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지금 양쪽에 비구름들이 아직 못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온이 좀 더 높고 또 습한 기운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울 때는 뭐가 여러분 필요하세요? 더울 때는 우리의 더위를 시원하게 해줄 시원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에어컨들 켜셨죠? 어떤 집들은 에어컨 켜신 집도 벌써 이제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더위를 식혀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더위는 식혀지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위는 식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고만 되고 말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더위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시원하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걸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우리에게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올여름에는 여러분 시원한 곳에서 더위도 식히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육신이 강건케 되셔서 더위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해당됩니다. 어디에도 해당된다고요? 우리 영혼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더위를 타나요? 예. 어떨 때요? 혼란스러울 때, 우리 영혼이 심란할 때, 우리 영혼이 막 복잡하고 어려울 때 어때요? 더위를 타는 것처럼 쩔쩔매요. 막 진이 빠지고 우리 영혼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뭔가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이 먹구름처럼 싹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바람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뭐가요? 기쁨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냐면 기쁨에서 나요. 내가 뭔가를 기뻐하게 되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힘이 돼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치킨 사왔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게 힘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힘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 나의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시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저는 그래요. 저희 아이들 보면 참 좋아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 보면 참 좋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볼 때, 우리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울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면요, 다른 것이 안 부럽고요,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평강,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초복, 중복, 말복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이 복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 복이 담겨 있는 곳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이 복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이 복음, 복된 소식 안에 담겨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복음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안 되기도 한다고요. 근데요, 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참 기쁨의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저 어렸을 때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어른들이 그 당시에 사들고 가는 게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기억 안 나세요? 받아보셨죠? 저도 받아봤어요. 받으면 참 좋아요. 왜요? 과자만 하나만 사주셔도 감사한데 지금이야 뭐 과자 하나가 뭐 애들한테 뭐 큰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과자 하나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근데 과자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과자도 들어있고 저 과자도 들어있고 또 뭐 또 들어있어. 어떨 땐 사탕도 들어있어요. 캐러멜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세상을 살았나 봅니다. 별로 뭐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귀한 것들은 여러분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꺼내도 누려도 끝이 없는 귀한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한 굉장히 심오해요. 마치 여러분 뭐예요? 다양하게 들어있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심오합니다. 간단하면 간단하고 심오하면 심오했지. 간단한 건 뭐고 심오한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복음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복된 소식이고 복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심오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고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야 될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7년 반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알 만큼 알죠,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20년, 햇수로 20년째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많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3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알다가 모르겠다고.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놀라우시고 알면 알수록 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냐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셨는지 난 몰랐다고. 여러분,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알면 할수록 여러분 더 귀하고 알면 할수록 더 좋고 알면 할수록 더 복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도 무궁무진해요. 때로는 깊고 때로는 풍성하고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풍성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여러분,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디 아이로요? 대한민국 아이로요. 또 누구로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로 살아요? 미국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말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리며 영적으로 풍성한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학교에 입학했는데 참 명문 학교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교복을 입고 다녀요. 그럼 그 학생은 무슨 학생이에요? 그 학교의 학생이에요. 뭐 물론 서울대학교는 교복이 없지만 요즘은 보면 학교마다 다 학교 그 잠바가 있습니다. 학교 학잠 있고 과잠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잠바를 입고 다니는 학생은 뭐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에요. 나도 서울대학교 학생 되고 싶어가지고 잠바만 하나 사가지고 입고 다닌다고 서울대 학생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 잠바를 입고 다닌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학교 학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의 학생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맨날 길에 다니면서 침이나 뱉고 다니고 막 욕이나 하고 다니고 싸움하고 다니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다니고 이러면 어때요? 서울대학교 학생답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학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군인은 어때요? 군복을 입고 다닐 때는 어떻죠? 군인으로서의 합당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해요. 저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보면 전투복을 쫙 입고 나와요. 그럼 전투복 입고 나오면 어떻게 가요?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요? 발 맞춰서 걸어가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주머니에 손 못 넣게 했거든요. 손 시려운데 추운데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해도 어때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요. 보무당당하게 걸어요. 빨리 어디를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빨리 군복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왜요? 군복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짝다리도 좀 짚고 편안하게 좀 다니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군인답게 산다는 것, 학생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제약이 많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불편하고 제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귀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귀한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그건 여러분 부담도 아니고요, 손해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정말로 귀한 영광스러운 은혜와 승리가 바로 그 삶 안에 있어요. 못 믿으신 표정인데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말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편지를 써서 전해줍니다. 편지를 왜 썼어요?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는 어떤 편지가 있어요? 연애 편지도 있고 안부 편지도 있고 뭐 목적을 위한 편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로마서라는 편지는 무슨 편지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만 지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썼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썼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써서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뭘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쭉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때 보이세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 들춰보면요, 껍질 하나만 싹 벗겨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많은지, 죄가 많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선언을 하셨어요? 야, 내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내가 다 해결했다고, 다 값을 다 치렀다고, 그 문제를 다 말끔히 다 처리하고 해결됐다고. 그래서 뭐가 이 사람에겐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땅땅땅 뭐라고요? 무죄. 이 선언이 바로 뭐라고? 이게 복음이 선언하는 놀라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고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조건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이걸 여러분 많이 못 믿으세요. 못 믿어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뭘 보셔야 돼요? 우리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왜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복음 안에서 이루어 주신 분,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평생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그걸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누구나 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자꾸 말 여러분 시킬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에게 예외 없이 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이 연락을 받고요, 아버님이 좀 많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만나 뵈러 갔어요.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하셔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몸이 참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많이 고통 속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 부르시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참 목사가 힘들어요.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잘 돌아가시게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만큼 그분이 너무 고통이 심하셔서 너무 어려움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가족을 통해서, 자녀분을 통해서 연락을 받으면서 젊었을 때 군대 계실 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뭐 잠깐 하시고 요즘은 교회를 통 못 나오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갔는데 감사하게도 참 그분이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제가 목사가 왔다고 기쁨으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한참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감리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노라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믿음으로 권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전에도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해결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뭐 하셔야 돼요? 받으시면 돼요.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마무리하면서 8장에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복음은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돼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가요? 천사도 사망도 죽음도 어둠의 권세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는 안 느껴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그렇게 감격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오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감정도 있지만 사랑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놓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죽어도 못 놔요. 근데 죽으면 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날 때 넉넉하게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로요? 여러분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분명한 신실한 말씀에 뭐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놀랍게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준 다음에 그 내용들을 앞부분에 정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복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은 뭐에 대한 내용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뭐라고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권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겨 있어요. 그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뭘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슨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대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만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예배가 있다고요? 산 제물로. 여러분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 어때야 돼요? 죽은 제물이어야 돼요. 근데 산 제물이래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 이 제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양으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그걸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언제부터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우리의 예배가 돼요? 우리의 몸이 된다는 얘기는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직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어떨 때는 운전하는 일도, 어떨 때는 주방에 설거지할 때도, 또 어떨 때는 뭐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린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드려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좋아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우리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뭘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많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게 나눠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신 분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때쯤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정신이 좀 온전해져요. 안 그러면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애쓰는 사람이에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중요하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뭘로 하는 사람인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다른 한쪽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한 부류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삶의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앞 아니면 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전자인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내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뭐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고도 누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저도요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배운 다음에 복음이 이것이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 잘 배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몰랐어요. 뭘 몰랐는가? 그때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복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도 복음이 필요한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되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데 맨날 넘어져요. 맨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맨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맨날 세상 따라가고, 주님이 내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나 기쁨이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중심으로 그렇게 인정해요. 뭘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냐면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생길 때, 이때 찾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찾는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주님을 찾는 것이고 이거 필요한데 성경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거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겼을 때 주님 찾아요. 찾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땡큐 하고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때부터 주님 찾아 안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그건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진짜 주님을 찾는 것은 문제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게 뭔 말이야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아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걸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아 주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주님이 정말로 없으시면 안 되겠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배 안에 계시는데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 풍랑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뱃사람이었던 어부들이 우린 죽었다 싶을 만큼 큰 두려움과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요. 혼비백산에서 놀랍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제서야 가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고 예수님을 막 깨웠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가요 이런 내용을 읽게 됐어요. 제자들이 깨운 것은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자신들의 영혼을 깨운 것이었다고, 자기 마음을 깨우는 것이었다고. 와 제가 이걸 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깨운 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 깨운 거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여전히 계셨다고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던 거예요? 잊어버려요.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에 따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광풍 앞에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실패하죠. 낙심하죠. 그제서야 뭐가 생각나요? 아 예수님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일들을 행해 주세요. 뭐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면 풍랑도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 비로소요. 그것이 믿음의 눈 가운데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삶이 복음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까지 쭉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복과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누구세요? 간단하면서도 심오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삶.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 하나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배들도 끊임없이 해왔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예요?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존이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무슨 갈 기도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참 연약해요. 참 악한 존재예요. 부족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 몰아내 주시고 생명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내 승리가 되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어디서부터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이제 본론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어디서부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절부터 말씀은 뭐에 대한 내용인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건물.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폴 스티븐슨이라는 참 귀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란 말은 뭐 교회는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쫙 모아지는 이게 조직,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유기체예요.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유기체가 무슨 말이에요? 유기체? 우리 유기체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몸뚱아리, 몸이에요. 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의 지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유기체, 조직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 한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예요? 손이 되고 팔이 되고 붙어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된,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 하나에 같이 붙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다리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머리는 제일 위에 있고 다리는 제일 밑에 있잖아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 머리와 다리가 만날 일이, 만나면 큰일 나요.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가할 때. 요가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면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까지 올리지만 평상시에는 여러분 다리와 머리가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한 몸의 지체예요. 지체. 한 몸이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지체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비유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체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지체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달라요. 서로 손과 발이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손과 발이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은 손이 4개예요? 발이 4개예요? 아무튼 희한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왼손 오른손 똑같지만 실제로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좀 다른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왼쪽이 좀 예쁘게 생겼고 어떤 분은 오른쪽이 좀 잘생겼어요. 조금씩 달라요. 왜요? 지체는 달라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같아지려고 하면 뭐가 지금 갈등이 생겨요. 손이 다리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뭉퉁하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요. 답이 없어요. 다리가 어때요? 아, 나 다리 하기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수 없죠. 손으로 걸어 다녀야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지체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하는데,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인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 지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각각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직분이라고 해요. 직분. 근데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뭐냐면 직임이에요.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게는 뭘요? 물건을 짚는, 발에게는 뭘요? 걸어다니는 이 직분을, 책임을 맡겨놨어요. 근데 여러분, 손이 물건 안 집어, 발이 안 걸어다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역할을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도록 세움받은 존재들이지, 그것이 계급이나 신분이나 높이가 낮이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목사는 뭔가 목이라고. 목사는 목이라고. 목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머리와 온몸을 연결해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움직이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들 다 하잖아요. 이게 목사가 목이라고. 아, 그렇대요.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어때요? 뭐 장로님이세요. 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임직을 받으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세상, 야, 교회에서 진급했다고, 승진했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승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역할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섬기고 돌아보고 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는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다 성도예요.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잘나고 못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누가 대단하다 이런 게 없어요. 손이 발보다 높이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발이 화가 나가지고 나 그럼 너보다 높은 데 올라갈래. 어깨에 다리가 달렸어요. 어깨가 다리가 있으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기괴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발은 발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손은 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거나 차별을 갖거나 이걸 갖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월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도. 여러분이 해주셔야 제가 물을 마시죠.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동물들 사이에 학교가 있었대요. 동물들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에 있는데, 동물들 학교에 뭐 사자도 다니고 기린도 다니고 다 다니나 봐요. 근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였다는 거예요. 달리기. 왜요? 정글에서는 이렇게 초원에서는 빨리 달려야 피할 때 피하고 잡아먹을 때 잡아먹으니까 제일 강조하는 게 막 열심히 달리는, 잘 달리는 걸 볼게요. 누가 제일 잘 달려요? 치타. 사자도 잘 달리는데 사자는 어때요? 지구력이 약해. 단거리는 강한데 장거리가 안 돼. 늘 그런 걸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 제일 그 꼴찌 뒤에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오리. 오리는 어때요? 달릴 때마다 어떻게 달려요?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잘 못 달리니까 선생님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학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진급을 하거나 하려면 달리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방과 후에 남아라. 방과 후 수업하자 해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시켜요. 훈련도 시켜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부모님한테 알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큰일 났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했더니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막 가해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밤낮으로 막 밤 12시까지 아이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나라 교육열 그렇잖아요.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발이 막 피멍이 들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봤더니 오리 발에 뭐가 있어요? 오리발을 안 드셔보셨나 모릅니다. 오리발에 뭐가 있냐면 갈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기. 이거 막 너덜너덜 다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리는 물에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물에 있을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물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데 땅에서는 안 되니까 땅에서 하다가 오히려 물에서 할 수 있는 갈기까지 다 찢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전설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체가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한 몸 지체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고 역할인데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재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아멘.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많이 막 척 처져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설교 곧 끝나가니까 힘내십시다. 뭐 하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그 분량이라는 말을 우리 잘 쓰는 말로 바꿔보면 뭘로 바꾸냐면 분수에 맞게 살아. 이런 말 자주 쓰죠? 모르세요? 분수에 맞게 살아.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생각해.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앞에 부분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보면 다 중요한 게 생각인데요. 여기서 헬라어 단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파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파라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우리 잘 아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곁에 계시는 분. 또 파라볼레, 비유. 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말이에요. 옆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옆에 있는 것 보고 뭐 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옆에 있는 거 보면서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좀 분량이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메트로라는 말이 메트로. 이 말에서 미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트로. 이 분량이라는 말을 분량이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 게 좀 좋냐면 기준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아시죠? 자.
자가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라고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기준, 측량, 뭐 하라고요? 믿음의 기준대로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자,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기준이 발음이 잘 안 되네.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믿음의 기준은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와서 처음에 많이 설교했던 표현이 있어요. 니나 나나 똑같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보십시다. 니나 나나 똑같습니다. 니나 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웃고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앞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뭐라고요?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해버린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준을 놓고 보면 비교해봐야 비교할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체 많지 할 필요도 없다고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별은 뭐예요? 손, 발 다르잖아요. 구별은 해요. 근데 손이 잘났다 발이 잘났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 5절에 그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두 절로 정리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한 지체가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은 어때요? 팔이 아프면 다리도 같이 아파요. 팔이 다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다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죄업해요. 그럼 누가 아파요? 지가 아파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집회지 맙시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각각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 일들을 믿음의 기준대로 잘 감당하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요 참 가르치는 것들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섬기시는 걸 참 잘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어때요? 나눠주는 걸 잘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격려하는 걸 잘하시는 분 계세요. 다 달라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각자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잘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쭉 8절까지 나와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드리는 삶은 살아가는 삶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을 말해요. 위선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은 뭐예요? 감정보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고 싶을 때, 마음이 들 때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마음이 없을 때도, 제가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어금니 깨물고 사랑하라고.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 못할 감정이 안 따라올 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하십시오. 위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게 선이라고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다. 또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자녀를 바라볼 때 제일 좋은 게 뭐 형제가 우애하는 거잖아요. 저도 동생하고 참 많이 싸웠거든요. 돌아놓고 아이들 키워놓고 보니까 참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 부모가 참 좋더라고요.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어때 가자고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십시다. 네, 형제 우애하십시다. 왜? 그게 주님의 기쁨이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시니까요. 형제 우애를 형제 서로 사랑하며 형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여러분 주님 잘 섬기십시다. 열심으로 주님 잘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뭐가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고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낙심치 말고 주님 믿음으로 의지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과 승리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십시다.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 왜요?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니까요. 마지막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 앞에 나누고 함께 나눌 때 그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요 가까운 곳이에요. 정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들들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죽거든 양말을 절대 벗기지 마라. 자녀들이 도대체 뭔 소린가 이해를 못했대요. 도대체 무슨 유언인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염을 해야 되잖아요. 입관하려면. 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신을 다 이제 닦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양말이 문제예요. 벗기지 말라고 했는데 벗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녀들 사이에서 갑론음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을 내렸어요. 야, 아버지가 벗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염을 해야 되니까 양말을 벗기고 염을 한 다음에 다시 신겨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말을 딱 벗겼더니 거기에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40년 50년 다 된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1억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거기 왜 넣어놓으셨을까요?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려고, 죽을 때 1억 가져가려고, 싸가려고 해도 싸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네가 갔니 내가 갔니 막 싸웠대요. 여러분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맞춰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재산, 돈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다 기부하기도 해요.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자녀들께 줄 거 다 기부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부도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귀한 것들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는 데 쓰십시다. 영혼 섬기는 데 쓰십시다. 아까워서 못 하시려나 봐요. 어차피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다 못 갖고 간다고요. 어떻게 귀한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쓸 때 하늘의 상급이 귀하게 우리 가운데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시자고요. 채우고 나누고 손대접하기를 다 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주님 품에 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진 것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원한 것들, 그것만 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설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반응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귀하게 나누시고 귀하게 섬기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몸된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를 잘 세워가시는 복음으로 먼저 교회에서부터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 사모하며 바라보며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의지가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선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